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전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핑계입니다. 저는 핑계하면 유명한 가수 김건모 씨의 핑계가 생각이 납니다. 슬픈 사랑이 뭔지 알려준다고 했는데 다 핑계라고 한 그런 가사 내용이 나오지요. 이 핑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또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구차스럽게 말하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핑계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죠.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일 못하는 놈이 뭐 탓한다? 연장 탓한다, 쟁기나무란다. 뭐 이런저런 핑계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든 중년 부인들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확실한 핑계거리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 갱년기야. 꼼짝 못해요. 반면에 또 우리 남자들이 또 하는 대표적인 핑계거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도 잘 써먹는데 피곤해 건들지 마. 나 오늘 밖에서 피곤해 건들지 마. 그러면 다 통해요. 여러분 요즘 상황에도 통하는 대표적인 핑계거리가 하나 있지요. 뭘까요? 코로나예요.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 덕분에 귀찮거나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아주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핑계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불순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거기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한 의도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est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짠가 가짠가 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믿을 만한 분인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유혹이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일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채점하면서 설교 듣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설교 잘하나 못하나 채점하실 마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 지금 집에 가서 TV 켜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은 다 틀기만 하면 나와요. 요즘 TV 프로 중에 팬텀싱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사중창이나 듀엣이나 또는 솔로 이렇게로 나와서 클래식을 비롯해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크로스오버하면서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랫말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참 예쁘고
또 그 화음이 아름다워서 제가 아주 즐겨보는 프로입니다. 근데 가끔 저 자신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준비한 멋진 노래를 들으면서 감상하기보다는 어느 팀이 잘하나, 누가 언제 무슨 실수하나 이러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노래 안에 깊이 빨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히 전문가인 저 사람들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그 순간 몇 분 들어가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할 자격이 있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금세 부끄러워지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시험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채점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가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도리어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지만 툭하면 시험에 걸려드는 것도 문제예요. 시험에 잘 걸려들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어 봅니다.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율법 선생이면서 왜 나에게 그걸 물어보니? 네가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되물어 보세요.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해요. 즉각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이 딩동댕, 정답 100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요 녀석 너 대답 한번 잘했다. 그리고 바로 또 물어봅니다. 또 말씀하시네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그래? 잘 안 해. 잘 안 해. 너 대답 한번 잘했다. 그런데 하나 묻자.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볼 때 너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 내가 가르쳐 줄게. 조금 전에 네가 말한 대로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주실내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여리고지요. 여러분,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가파르고 구불구불합니다. 허벌판 광야이고요, 거친 바위가 있고요, 숨기 좋은 동굴이 많이 있어서 강도가 나타나기로 유명한 길목입니다. 본문의 나그네도 이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도 이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고요,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간 겁니다. 마침 그 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놀란 듯이 피해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제사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어이구야 그러고서 그냥 갑니다. 제사장과 레인을 보고 반가웠던 이 사람, 두 사람이 자기를 피하여 도망하자 낙심을 합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쳤던 제사장과 레인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또 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겨우겨우 눈을 떠서 바라보다가 금방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왜? 척 보니까 알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많이 이주시켜서 막 결혼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유대 민족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녀석들은 피가 더럽혀졌어, 저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없어, 상종을 안 해요. 개 이하의 취급을 해요. 그리고 막 구박을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사마리아를 그렇게 대우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 온 거예요. 기대도 안 하지요. 근데 웬걸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상처가 깊네. 근데 갑자기 자기 짐을 불러서 포도주를 부어요. 소독하려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세균이 감염되지 말라고. 그리고 천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어 주더니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오던 길 쪽으로 되돌아가야 주막이 가깝기 때문에, 여관이 가깝기 때문에. 가더니 빨리 이 사람 좀 돌보아 주라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그래도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일에 다 이 비용을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 주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등장인물이 4명 나와요. 그런데 악역을 맡은 3명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또 제사장, 레위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선한 역할을 만든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만일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일은 아마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그래서 강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의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푸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36절 3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Go and just do it. 여러분, just do it 문구가 익숙하지 않나요? 유명한 신발 회사가 광고에 썼던 문구가 바로 이 문구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율법 교사와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댔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불쌍하긴 하지만 거룩한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이 부정한 피를 혹시라도 접하게 돼서 자기의 거룩성이 훼손될까 봐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레위인 입장에서는 제사장보다 먼저 가서 제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 제사장을 따라잡고 빨리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미안해요, 못 도와줘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율법 교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들은 그걸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핑계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대원 성결교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모두에겐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겐 이유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핑계로 들리면 그건 오해가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맞는 겁니다. 나는 이유이지만 그 사람에게 핑계로 들리면 그 사람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쁩니다.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바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 NIV는 pity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compassion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come 함께란 뜻이에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전에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패션은 cry,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compassion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이 compassion이에요.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작성하는 설교학 시험을 치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말고사로. 학생들이 열심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학교 사정이 생겨서 시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몇 호로 오십시오. 칠판에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로 좋은 장소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르르 시험 장소로 막 옮겨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 빼고 다 불합격한 거예요. 학생들이 항의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합격한 학생의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항의하러 온 학생에게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시험 장소로 옮길 때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제가 일부러 고장난 휠체어를 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장애우 한 명을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우가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도 그 장애인을 도와주고 오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푼 이 학생 한 명 빼놓고는 모두 다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본문으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장애우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컴패션이 없으면 여러분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시험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다라는 동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지난주 중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어려운데 제 이름 밝히지 말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전해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이거 못 받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받은 것에 동그라미 한두 개 더 붙여서 또 갚으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받았어요. 여러분, 나의 고통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나의 고통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처에서 눈을 떼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나보다 더 아프겠다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누가 그 길로 가랬어? 누가 혼자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을 둔 부모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파하는 사람을 같이 아파해야 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눈물이 마른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눈물 마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34절에 보세요. 동사가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요. 싸웠을 때에.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가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도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한 발자국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도울 것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상처가 보여요. 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그랬어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상금 같은 거예요. 상비약과 같고 비상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부었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 것에 희생이 없는데 결코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취미 활동이고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취미 활동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피를 먹고 자랍니다. 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여행길이 중단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포도주가 줄어드는 것이고 내 기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전대의 동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치료비를 대느라고. 또 싸맨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상처를 싸매어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은 싸매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상처는 싸매어줘야지 자꾸 헤집으면 덧납니다. 나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만히 덮어줘야 돼. 그 아픔이 진정되도록, 그 슬픔이 진정되도록 가만히 안아줘야 돼.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성도끼리 그 허물을 덮어줘야 돼. 허물을 자꾸 까발기면 상처가 덧나요. 여러분, 덮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여기서 이 주막은 이 강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이 강도가 돌봄받을 수 있는 곳,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강도 만난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 강도 만난 사람이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곳. 오늘의 주막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오늘의 주막은 대연선결교회입니다. 지금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사방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막으로,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호기관이 아니에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와 구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수단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감동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단체, 구호단체예요. 교회는 구호단체를 넘어서서 구원의 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내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로 언젠간 후회할 것입니다. Just do it now. 지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에 매여서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매여서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놓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종교인이 되기 이전에 내 종교 행위에 조금은 흠집이 생기더라도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더럽혀지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요. 누군가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사의 광고 문구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못 던져진 신문 대신 던져주는데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가 주는데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 벨 대신 눌러주는데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드는 시간 6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